우리가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것을 종교라 안 합니까? 종교라 그러면은 모름지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종교가 사실상 아닙니다. 깨달음은 무엇이냐? 아, 이거 하나면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맞추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문목사가 주일마다 이러고 저러고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한 가지예요. 그걸 갖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럴 뿐이란 말이죠. 깨달았단 말이 뭐냐? 삶의 이치를 알았다 이거거든요. 삶의 이치를 알았으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명쾌하단 말이지요. 우리 기독신앙에서 깨달음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깨달음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복이다 이것이 서로 연결하지 못하면은 아직 어느 경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럽니다. 물론 표시로서 걸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다들 이러면 다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십자가여야 했는가 말이지요. 기독신앙인에게 아무나 붙들고 묻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질문에 대한 1:1 대답은 아니고 살짝 빗겨난 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교리에 따른 대답입니다. 학습한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교리란 해당 종교가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정한 거죠. 그럼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했습니까? 아니지요. 그 옛날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지배층입니다. 교리는 학설 같은 거예요. 학설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이었냐면요. 아니다 그러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학설이 바뀌었어요. 현실적으로 교리는 안 바뀝니다. 한두 살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설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도 말이죠. 근데 교리는요, 바꿀 이유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한번 정해진 교리를 성경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다른 경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 바뀌더라도 바뀔 수 없는 거죠. 교리는 바뀔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 지배계층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 총구석에서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반기를 들고 나왔어요. 종교를 해석하는 권리를 가진 집단이 보기에 나사렛 그 사람은 이단아였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민중을 현혹하고 다녔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옳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요.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 사람이라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 골치 아팠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다든지 중풍병자나 문득병을 고친다든지 그랬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못 해보겠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무슨 율법이니 그런 것보다 사실 그런 능력이 현실적으로 더 와닿습니다. 그 무속신앙을 보세요.
무속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희한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걸 따릅니까? 이익이니까. 당장 내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으니까. 민중은 그래요. 그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에게 온통 쏠릴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종교란 게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글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회학적으로요. 영향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유대인은요, 근본적으로 종교 집단입니다. 그 사회에서 지배계층은 한마디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유지하는 집단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서 불쑥 튀어나온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 밥줄이 끊길 판이었습니다. 백성의 관심이 그에게로 쏠리면 제사장이면 무엇하며 율법 좀 안다고 하면 또 못하겠습니까?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잘난 체를 하든 말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사장 같은 사람은 그래서 먹고 살았거든요. 성전에서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에게는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로의 유전, 교리에 따른 자기들 관념이 그만큼 강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가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조차도요. 예수님께서 엑세스테 미쳤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이랬습니다. 못 해보겠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2절 할 때 보았습니다. 어떻게도 못 해보겠는 거예요. 이거 하다 못 해보겠으니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요.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은 예수님께 세메이온 아포투 우라누 하늘로서는 표적을 내놔봐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당신이 무슨 하늘로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직접적인 표적을 내놔봐라 얘기했어요. 내놔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야단치시고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교리는요, 힘 있는 계층이 다수를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 이론 체계입니다. 교리란 체계를 세울 당시에는요, 그래야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힘없는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었어. 이런 맥을 잡아주지 않으면 막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지금도 안 그럽니까? 각종 신천지와 같은 각종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리는 좋은 의도에서 나름대로 잘 연구해서 세운 체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를 오롯이 담아내느냐, 이것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당장 복음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의 지배계층은 자기들 이론이 맞다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정 계층의 이해가 담긴 해석이 과연 맞는 것이냐? 맞으면 다행입니다. 안 맞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안 고칩니다. 안 맞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연구해서 잘 짜인 교리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해석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교리를 붙든 세력이 교회에서 핵심적인 지배계층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목사는 빼주고 장로는 빼주고 이런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못 내세워서 안달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교리다 이런 거 뭐예요? 도그마라 그럽니다.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학설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쉬 에이호 크리스토스.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관사를 잘 안 씁니다. 이런 건데요. 그 특정을 지칭할 때 뭐는 따로 쓰는데요. 그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미시아, 왕을 가리킨다고요.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 싶으셨습니다. 에르산토 디다스케인, 그들에게 에르산토, 무엇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당신께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이제 어째서 그런지 막 가르치려고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달이 나고 맙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에피티마오 따졌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그런 경우라면 자기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매우 강경한 말입니다. 진지하게 정색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냥 죽게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짓이든 하겠다. 이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막 칼을 휘둘러 댔습니다.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부활과 승천 사건을 겪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베드로 의식이 뭡니까? 예수님께 그리 말씀하셨어도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냐. 사실 나사로를 봤으면서도 그만큼 관념의 때를 벗겨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기독 신앙을 방해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었다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시아로 오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아는요,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세월 독립국가를 꿈꿔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크리스토스는, 미시아는, 메시아는, 구세주는 지금 당장 유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서 유대의 독립을 선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그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간극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 반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 반응이 뭡니까? 거의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걸 보면 움츠러든다든지 위험한 상황을 보면 피한다든지 이것은 그만큼 길이 든 거예요. 그 길에 든 것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3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산통을 깨버렸습니다. 그동안 가르친 것이 그냥 헛것이었어요. 스스로로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에피티마오, 대받아치셨습니다. 원문에는 이제 형이 바뀌어서 에피티메센 이러는데 그를 야단치셨다 이 뜻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어떻게 야단치셨습니까?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너는 하나님을 풀어내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너는 그래서 나의 대적자다, 사단이다 이러셨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만 생각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은 이거예요. 나중에야 많이 이런 영성적인 게 쌓여가지고 그냥 느낄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만 이때 당시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단계에서 넘어서야 하는데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만 생각했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지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신앙인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덕으로 출세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 사이에 영끌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특히 20, 30대 남자 상당수가 너도 나도 영끌한다 야단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하네, 부동산을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그 빌라 같은 거 좀 싸잖아요. 아파트는 비싸니까 못 사고 막 줍는다 해서 막 줍줍이란 말도 생기고 이랬어요. 영혼까지 끌어서 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할 말은 있어요. 정상적으로 했다고 언제 집 사고 뭐 사고 하냐. 또 누구는 봐라. 얼마나 좋은 차도 타고 그러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영혼이 있다면 그것까지 탈탈 털어 넣겠다 이거거든요. 관심이 온통 돈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영혼이 있네 없네 따지겠습니까? 관심이 있는데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삶이 무엇인가? 적어도 이런 것쯤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일주일마다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라도요. 물론 우리는 그 이상의 걸 원합니다만은요. 그럴 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없으니 그런데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이야 말하여 못하겠습니까? 성공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부자 좋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든 그것은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육체의 요구에 육체를 딱 떼놓고 생각해 보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 것조차도 성공의 발판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영혼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풀어내어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잘해야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 수준입니다.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다 그럽시다. 딱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바란 게 없어요. 정말로 이런 상황을 그럽시다.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에피티마오 따지고 대들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만큼 관심이 약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육체의 요구를 떠받들며 살던 습관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해야 하시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이 문장 자체를 이해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린다든지 와닿는 것이 없다든지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 믿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사탄의 짓을 할 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대로부터 신학자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죽은 것처럼 산다는 것인데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어떻게 세상을 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내세우려 합니까?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대속교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10장쯤 가면 나옵니다. 그때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란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고예요. 유대인이 짐승을 바쳤어요. 왜 바칩니까? 왜 짐승을 죽였어요? 왜 죽입니까?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좀 미안하긴 하다마는 네가 죽어라 이런 개념에 가깝다는 거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려면은, 안 따르려면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대속교리는 이것을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관념에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안 그러면 비꼬아서 얘기하든지 이럽니다. 뭐 그렇게 교리를 만든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하다 리트로, 대속물 리트로입니다. 이것을 교리화했습니다. 상징과 은유를 실제와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상징이 아니고 사실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금방 본 마가복음 8장 34절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상징이어야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맥을 아무리 봐도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상징으로 이해하고 마가복음 8장 34절을 실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맥도 문맥이지만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마르티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마르티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내가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줄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실제로 믿어요. 하마르티아가 없다는 것은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죄라고 번역했는데 죄 그 이전의 죄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하마르티아가 없다는 것은 내 삶에 불행의 요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이 불행해요.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곳곳에 불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마르티아를 다 해소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신체 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피부도 장기고 두뇌도 장기고 눈도 장기고 다 장기입니다.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 어딘 줄 아십니까? 뇌입니다. 평소에 시간당 1시간에 4에너지 5g의 글루코스는 당이라 그래요. 포도당인데 포도는 포도도자입니다. 그냥 당이에요. 단당을 말한 겁니다. 글루코스를 소비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소비해요. 근데 내가 최고로 집중할 때는 1시간에 10g 정도의 당을 소비합니다. 요새는 그런 거 안 씁니다만 옛날에 요만한 각설탕 아니습니까? 이게 하나 1g이에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왜 힘이 납니까? 이게 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는데도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상갓집에서 대성 통곡할 때 시간당 8g 정도 씁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막 통곡가 나면 탈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참사를 당한 사람들 보면은 막 탈진에 쓰러지고 안 합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문상객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참 이제 울다가도 이제 슬픔이 좀 가셔요. 근데 누가 오면 그 사람하고 내 죽은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연관지인 또 스토리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함께 또 울어요. 근데 그때 가도 통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양반집에야 문상을 하면 오죽 많이 오겠습니까? 그때 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곡비를 두었습니다. 대신 울어주는 여자 종입니다. 곡비가 나를 대신해서 울어줍니다. 내가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을 안 갖출 수는 없으니까 갖춘 거죠. 삶이 불행합니다.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할 때가 없진 않아요. 잠깐이에요. 불행할 때가 많냐 행복할 때가 많냐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불행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무튼 불행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마르티아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마르티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럽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까지 우리는 이곳이 이 세상입니다.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다 잘라서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없고 이 세상에 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 세상에 간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딱 거기서 끊어버리죠. 여기서 교리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전체가 지향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도 마가복음 10장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이 삶의 하마리 대화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삶이 온전하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고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을 도구마로 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 주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로 사달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풀어내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사탄의 짓을 했다. 이것이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34절을 봐야 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에 와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야 해요.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그 전부터 로마는요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 백성을 쥐어잡으려면은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쥐어잡으려면 가장 극한 형벌에 처해야 했어요. 공포정치지요.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나쁜 거지요. 죽음이지요. 아무튼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명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째서 사단으로 몰렸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믿은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면 다른 여지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겠는 거예요. 뭐 자기를 부인한 것까지는 또 그렇다 쳐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죽어버릴 텐데 어떻게 따른단 말입니까? 바보스러울지 몰라도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 안 했습니다. 왜냐? 이미 다 해석해버린 거 내 식으로.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했으면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나이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마리아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잖아요, 상대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지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내가 다 정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중대한 일이 좀 있어요. 기도를 해요.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꼭 붙어야겠단 말입니다. 뭐 시험을 칠 때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니까 그 대학에 시험을 치지 뭐 아무렇게나 해놓고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도 불안합니다. 기도를 늘씬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기도를 좀 깊이 하고 늘씬하면 뭐 어떻게 나와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오르시니까. 인간에게 치명적인 가장 나쁜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왜 마약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총체적인 거예요. 십자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당국이 이방인을 처형할 때 오래전부터 십자가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강도라도 십자가형이 마땅하다면 나는 강도를 저질렀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경우가 아님에도 십자가를 질 만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때 막 그 산헤드린에서 말이 많았어요. 이 죄가 있니 없니? 우리가 저 사람이 고깝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실 죄가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가야바가 이 말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나도 저 사람이 죄가 없는 줄 안다. 백성에게 인기몰이라는 저 사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로마 당국이 오해할 것 아니야. 선동해갖고 독립하겠다고 할 것 아니겠냐. 그러면 그 불똥이 누구에게 티하느냐. 결국 로마 당국이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무참하게 해버릴 것 아니겠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생각대로 내란 음모죄로 몰려 죽습니다. 아닌 줄 알아도 빌라도도 그렇게 판결했고 왜냐? 자칭 유대의 왕이랬단 말이에요. 독립국가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상황을 터파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 종교,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에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니 겟세마네 동산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 에크담배우입니다. 매우 놀랐다. 크게 놀랐다. 간이 떨릴 정도로 놀랐다. 이거예요. 마가복음에만 나온 말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에 비해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말이 많아요. 그 대신 사실에 근접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가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원래 있었던 일에 가깝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에크담배우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줄 몰라셨습니까? 아셨는데 왜 모르셨던 것처럼 그러시냐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한편으로 슬퍼하셨다 그럽니다. 그 사실 이제서 아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마가가 기록한 문장의 형태를 보면 영락없이 그렇습니다. 알고는 계셨는데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겁니다.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셨어요. 페릴릴포스 심히 고민하셨다 그랬습니다. 매우 슬퍼서 근심한 겁니다. 그대로 보면 마치 기도하신 중에 그 사실을 처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전에 모르고 계셨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자의 한계를 이해해야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관이 아닙니다. 연필하고 공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가면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그 사람이 전하고 싶어 했느냐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라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저자의 관심이 뭐냐는 거죠.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건에 담긴 의미의 진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셨습니다. 왜 구태여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희와 같다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 말하는 의미의 진실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고민은 그 이면의 것이 또 있었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부 때문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아셨습니다. 피하면 그만이셨습니다. 마가의 기록대로 십자가는 매우 괴롭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면 어쩌겠냐? 이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야 비로소 지금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원이란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좀 막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쓰는데 아니에요. 산다 이 말이에요. 구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와 복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던지겠다 그러면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은 뭡니까? 사는 것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때 산다. 목숨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대개 이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의뢰 그러려니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점층법으로 쓰였습니다.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결정판입니다. 거기서 나의 의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만간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가룟 유다가 찔러 바쳤다. 올 것이다. 알고 계시다. 그럼 여기서 나는 도망가면 살아요. 안 그래도 하늘로부터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불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거부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다음 구절을 봐야 합니다. 35절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러셨어요. 구원하다 말 다음에 단 하나 더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목적어를 생략했습니다. 소에이 아우텐이 빠졌어요. 그 자신을 소세이 아우텐, 소세이가 이제 소죠. 구원하단 말이에요. 구원하리라 이거예요. 그 자신 아우텐이에요. 35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했으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 그런 것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네가 신경 쓸 일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예수님과 복음을 최고 가치로 삼는다면은 소세이 아우틴 그것이 그 자신을 구원하리라. 너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하단 말 소조입니다. 본문에서는 미래 3인칭 능동 단수로 쓰여 소세이라 했습니다. 그를 구원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겁니다. 구원하다 소조 안 죽고 산다 이 뜻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을 종교적 관념으로 생각하면은요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구출입니다. 죽음에서 구출하는 겁니다.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35, 36절, 37절 목숨이란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모두가 푸시케입니다. 이 말이 구원하다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푸시케가 뭐냐면요. 숨 쉬는 데서 온 말이에요. 숨 쉰다는 말이에요. 푸시코가 숨 쉰다는 말이거든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35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려고 스스로 애쓰지 말고 예수님과 복음에 자기 목숨 푸시개를 걸어라. 그래야 산다. 자, 살려고 막 애를 썼어요. 뭐 좋은 일도 좀 해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 안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개념은 뭐예요? 육체 이 삶에서 거기서 딱 끝나고 마는 것이냐 이어지는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지요. 이게 푸시케예요. 이게 우리 기독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셨습니다. 이 구절은 35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천하,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뭐 영어로는 우주 이렇게 말합니다만 통칭하는 말이에요. 우리말의 번역이 원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늘 아래 온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케르다이노 얻는 이익을 보았습니다.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펠로 자기를 돕겠느냐? 안 죽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는 아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푸시코 숨 쉬는 것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삶은 끝나요. 어떻게 영혼의 세계로 목숨이 푸시케가 이어질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얻겠다 그럽니까? 다들 죽음의 천하를 얻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 푸시케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 조회는 지금 우리가 감각하는 이런 세상의 삶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딛고 서서 다가오는 세상까지 이어지는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이 절대적이라면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육체로 말미암아 한시적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기반으로 다른 삶을 꿈꿔야 합니다. 38절에서 9장 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이 나누다 보니까 8장에서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변호사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38절 9장 1절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져요? 각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삶을 남이 살아주지 않잖아요. 살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시니까 이런 말씀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 십자가 질 테니까 너는 너 십자가 져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걸 앞으로 봐라. 이제 그걸 본 뒤에는 너는 너 십자가를 그처럼 져라.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힘에 부쳐 쓰러지셨습니다. 이러다가 지체할 것 같아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사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 아무나 붙들어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몬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요, 최종적으로 자기가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당신의 삶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만한 무슨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었습니다. 삶이 그냥 그랬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못 해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삶의 주인이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말 한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십자가로서 그냥 그 자체가 손해지요. 안 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예요.
십자가가 손에든 말든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당신께서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 강단은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인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라 이렇게 말을 틀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도 십자가 질 생각은 없어요. 서로가 딱 맞는 거지요. 천하를 얻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라 이럽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사탄의 짓을 하는 겁니다. 대개는요. 자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불신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곧 자기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합니다. 삶의 상황을 이렇게 인식했다면 삶 자체가 좋든 굳든 다 떠나서 십자가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해요. 십자가는 그중에 가장 나쁜 십자가 상황이에요. 십자가나 다를 것이 없는 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 아버지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를 내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던지지 않고 삶이 깨달아질까요?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내가 사는 이 삶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허방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영원한 세상은 없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삶으로 역사하십니다. 삶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가 사는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도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한 것이니까 바로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게 미련한 것이 생각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미련한 거죠. 구원을 얻는 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루 십자가가 이를테면 로고스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쉽게 말하면 자기를 버려라 이겁니다. 아울러 자기를 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내가 살겠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그냥 삶을 내려놓고 그냥 살겠다. 이것도 쉽겠습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살겠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지나온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무엇이 나를 살겠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집사님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랄까 뭐랄까 이걸 갖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젊은 날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장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경기다 생각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인생이 보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나로 살게 한 것은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기대를 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는 늘 충족했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인생은요, 기대 아니면 좌절의 반복입니다. 기대만으로 가득 찬 인생은 없습니다. 좌절만으로 가득 찬 인생 또한 없습니다. 인생은 기대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렇습니다. 비율로 치면 좌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대란 것이 왜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기대가 없으면요, 안 살고 싶어져요. 우울증이 뭡니까? 갑자기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죽거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라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별것 없습니다. 헛것이 아니라 참다운 것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아버지께 오롯이 마음을 두면 삽니다. 삶의 면면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살도록 아버지를 생각하는 능력을,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